오늘은 이제 제3의 행복이란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 전도 포스터에 보면 행복하십니까? 이런 이제 문구들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사람은 누구나가 참으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의 비결은 이제 관계를 잘 맺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 십계명이 있는데, 십계명은 다르게 표현하면 행복의 계명입니다. 행복의 10가지 계명, 거기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행복이 찾아오고, 이웃을 사랑하면 행복이 찾아오고, 사랑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직장 생활을 여러분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직장 생활에 일이 힘들 때도 있지만 일보다는 또 사람들의 그 관계가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만날 때마다 내 약점을 이야기하고, 또 만날 때마다 나의 무능력을 지적하고, 이런 사람들을 직장 생활하다 보면 꼭꼭 한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직장 생활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빚독촉을 받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빚독촉. 그래서 빚을 많이 졌어. 빚을 갚아라. 돈을 갚아라. 이렇게 자주 전화가 오고 편지가 오고 참 이럴 때 참 엄청나게 괴롭습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제가 빚독촉을 받았는 게 우리 가정에 저희 아버지가 빚독촉을, 우리 부모님 빚독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자주 보니까 이렇게 빚을 갚으시오 이러면서 은성을 높이며 찾아온 사람들의 그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괴롭겠죠. 부모님들이 그런 빚독촉의 이야기를 들으면 갚아야 된다는 마음은 있죠. 그런데 돈은 없고 갚을 능력은 안 되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이제 술을 매우 자주 드신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늘 술이 취해가지고 이렇게 다니시면서, 그러나 아마 생활에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술을 자주 마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내가 빨리 커서 내가 빨리 직장 취업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또 이 가정에 부모님의 빚을 갚아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자라는 과정 중에 우리 하나님 은혜로 빚은 다 해결되었습니다. 빚이 우리 가정에 돈을 많이 벌어서 빚을 해결한 게 아니고 빚잔치를 해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이제 빚의 문제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빚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물론 이제 넉넉하여 빚 문제는 없어요, 이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까지 저는 빚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빚은 교회에 오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죄에 대한 빚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일을 하다가, 생활을 하다가 여러분의 손가락에 가시가 박혔다. 잘 이제 눈에 보이지 않고 보이든 말든 이렇게 가는 가시가 박혔는데,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잘 안 보이고, 그런데 생활하면 또 그 가시가
나를 불편하게 하고 고통을 주고, 예, 그런 일 여러분 한 번쯤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악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죄악의 가시. 예, 그래서 죄는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수 믿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의 빛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어려움을 겪었을 때 예수께서 오셔서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빛을 갚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고 핵심이 되어지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제 시편 130편 이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예, 깊은 곳이 어딜까요? 어디가 깊은 곳입니까? 예, 우리 주변에 깊은 곳이 있다면 어디가 깊은 곳이겠습니까? 예, 바다가 깊은 곳입니다. 산도 높지만 골짜기도 깊지만 그 골짜기보다 더 깊은 곳이 바다입니다. 바다는 이제 1만 메타 넘는 그런 이제 바다에 협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 시편 기자는 이제 인생의 깊은 그런 이제 바닥의 생활이었습니다. 깊고 깊은 그런 인생의 짐을 가지고 인생의 어두운 바닥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인생의 어두움을 해결할 수 없어서 예,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도 들었지만 이제 여리고 성의 길가에 소경이 있었잖아요. 예, 소경이 예수님이 오신다 소문을 듣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리고 마을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순간에 소리를 크게 질렀습니다. 예수님이여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소리를 지르니까 관심을 보이고 찾아왔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이름을 부르십니까? 예,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 답답한 순간에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라며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이 소경을 해서 시끄럽다 바디메오야 시끄럽다 좀 조용히 해라 이랬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하여튼 염치불구하고 이건 내가 꼭 해결해야 할 인생의 아픔이기 때문에 남들의 그 시선 그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고 예수 이름을 크게 불렀습니다. 네,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오늘 이제 시편 기다도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인생의 짐, 인생의 죄악의 짐, 이분은 특별히 인생의 죄짐을 짓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가끔 가다보면 어떤 사람이 살인죄를 짓는다든가 어떤 사람들이 중대한 범죄를 지어서 경찰에 수배를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붙잡히지 않기 위하여 숨어 다닙니다. 산으로 동굴로 또 마을로 낯선 곳으로 이렇게 하여튼 붙잡히지 않게 해서 다니는데 너무나 그 삶이 피곤하잖아요. 예, 두렵고 언제 붙잡힐지도 모르고 언제 내 인생이 감옥 갈지도 모르고 참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 세월을 10년을 보내고 15년을 보내고 이렇게 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예, 그래서 이제 죄가 우리 인생에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은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있고 괴롭고 답답하고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절에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까.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중에 오늘 이제 화장도 예쁘게 하시고 얼굴도 뽀얗게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 만약에 백인이 왔다, 백인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 이러면 여러분의 그 뽀얀 얼굴이 여전히 뽀얗게 보일까요? 그래서 흑인하고 비교하면 이제 우리는 조금 이제 좀 어둡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나의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옷차림이 그런 대로 괜찮다고 생각이 되었지만 또 사람들의 눈에 또 이제 이렇게 삐뚤어진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는 먼지만한 그런 조그마한 죄들도 다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흔히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그래서 이제 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나는 죄를 눈곱만큼도 안 짓고 정직하게 살아와서 이런 사람은 이제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그 죄악의 말과 죄악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심판의 대상이고 그 조그마한 죄도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이렇게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서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성결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면 뭐 길을 가다가 이렇게 강물에 큰 깊고 빠른 그런 물살에 떠내려간다. 내려간다 이러면 이제 소용돌이 속으로 간다 이러면 외쳐야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외쳐야 되겠죠.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인생의 삶에 죄악의 소용돌이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악이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하고 우리의 국가를 불행하게 하고 온 세상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4절에 보면 그러나 그 역전의 접속사가 나옵니다. 반대되는 접속사 그러나가 나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은 죄를 깨끗게 하시고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옷이 헤어지고 여러분의 옷을 이제 다시 새롭게 수선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수선집에 가야 되잖아요. 수선집에 우리 상가 1층에 보면 수선집이 3군데나 있습니다. 수선집이 3군데나 있어요. 그리고 요즘 보면 이제 상가마다 좀 경기가 불경기잖아요. 좀 불경기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어려운 시대도 그나마 문을 자주 열고 그나마 일거리가 있고 열심히 하는 때가 보니까 수선집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자, 우리 인생에 이런 이제 문제를 이제 수선하게,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수선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중에 또 나는 한때는 절에 다녀서 절에 가서 소원을 드리고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절에 가서 이런표를 다 놓았으니까 나는 이제 잘 될 거야, 나는 끝날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내일이 또 초파일이네요. 예, 그래서 석가 단신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에 가서 이제 인생의 행복을 빌고 잘 되기를 빌고, 예, 그렇게 그런 이유들로 이제 절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참 안타깝게도 거기에는 죄 사함의 그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절에 간다고 해서 불공을 드린다고 해서 우리 인간의 인생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절에 다니는 분은 좀 이제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상당히 불편할 것입니다. 뭐 교회에 다녀도 되고 또 절에 다녀도 되고 절에 다녀도 잘 되고 예수 믿어도 잘 되고, 그런데 왜 꼭 예수만 믿어야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느냐, 그렇게 따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죄사함의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할 방법이 없고 깨끗하게 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정말로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절로 향하지 않고 절간으로 향하지 않고 교회 예배당 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드리는 것, 이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모든 것을 가지고 돈도 많고 돈도 수십억을 모으고 또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또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자녀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여전히 돈 걱정 안 하고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런 그 인생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인생의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앞에 설 때 그런 마침내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죄사함의 은혜는 너무너무 귀하고 놀랍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 4절 말씀에 그러나 사유와 짐이 주께 있음을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예, 그래서 부부 사이에는 다툼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예, 부부 사이도 이제 다툼이 있잖아요. 한판 대판 벌리잖아요. 없습니까? 결혼하고 나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 분 계십니까? 이렇게 살다 보면 이제 늘 이제 이렇게 생각도 안 맞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남편은 저렇게 생각하고, 아내는 저렇게 생각하고, 야, 답답하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누구나가 아마 다 그런 경험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들 이렇게 서점에 가면 책자가 있잖아요. 책자. 사람들의 관계에 대한 책자에 그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 그런 책 제목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이 뿌리 출처가 근본 다릅니다.
화성에서 왔고 금성에서 왔으니까 이 사고 방식이 벌써 남자와 여자는 생각하는 패턴이 달라요. 다르다 보니까 그 범사에 이리 보면 그 결정이나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이제 다르다고 해서 자꾸 틀렸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황인족인데 만약 흑인이 오늘 여기에 흑인이 같이 예배를 드린다 이러면 저 친구 왜 저리 까맣지 이러면서 어렵게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피부가 까맣다고 해가지고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반면에 여기 흑인이 있다 해가지고 피부가 하얗다고 해요. 저 친구는 얼굴이 저렇게 병들었나? 얼굴이 왜 저렇게 하얗노? 이러면서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황인종도 만드시고 백인도 만드시고 흑인도 만드시고 우리 하나님 그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다양한 그런 습관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에 이런 이제 다툼이 있듯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제 우리 인생의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따지고 오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들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는데 그 죄 문제를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하여 하나님이여 내 인생에 나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이 무거운 죄로 말미암아 너무나 힘드니 나를 좀 도와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구에게나 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여러분 뉴스를 봤죠. 판사가 뛰어내려서 자살을 한 일이 있었죠. 판사는 이제 그야말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아주 이제 똑똑하고 지혜로운 그런 사람인데 그가 그런 판단을 한 것은 이제 이 자신의 양심에 죄를 지었다. 내가 올바른 재판을 해야 되는데 참 재판을 올바르게 하지 못했다. 그런 양심의 가책 때문에 아마 그렇게 자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살하는 그런 경우는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고통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탈출구는 죽음밖에 없다.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그렇게 하는 이제 일들이 있습니다. 죄악의 마음 생각으로 갇혀 있어서 탈출구가 없어서 이제 그런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시편 기자는 인생의 깊은 그런 문제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 사람 그래도 지혜로운 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은 나는 죄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의 죄를 깨끗게 해 주실 수 있어. 이런 이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 가면 별 거 있나? 예수 믿어도 별 것 있나?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은혜 기쁨 그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석군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예, 여기서 파수꾼, 성을 지키는 파수꾼 군사, 밤새도록 이제 잠도 안 자고, 남들은 다 잠자는데 잠 안 자고, 혹시 이제 적들이 쳐들어올까봐 이제 잠도 안 자고 눈을 비비면서 조롱을 이기면서 혹시 저기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이 성을, 우리 마을을 공격하지 않을까 이러면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군대에 갔다 온 분들은 이제 이런 것이 너무 실감납니다. 휴전선, 철책선을 지키는 우리 군인들 보면 이제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어두운 밤, 깜깜한 밤, 비 내리는 밤에도 이제 북한군이 내려올까봐 이렇게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빨리 시간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시계를 봅니다. 12시네. 이제 1시네. 이제 2시네. 이러면서 시간을 지켜봅니다. 빨리. 왜 지켜봅니까? 교대 시간이, 근무, 교대에 바뀌어야 이제 다른 사람이 와야 내가 쉴 수 있으니까, 내가 잠을 잘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교대 시간을 기다리는데, 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아침이 밝아지면 다른 사람이 와서 보초근무를 서고 자기는 좀 쉴 수 있으니까. 예, 그런 이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영혼이 주를, 하나님을 더 기다리고 찾고. 예, 그래서 이제 사슴이 시냇물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사슴이 목마르면 온 산을 쫓아다니면서 어디에 샘이 있을까, 이 골짜기 갔다가 저 골짜기 갔다가, 예, 그렇게 하겠죠. 예.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친구도 없고, 나는 친구 만나도 늘 스트레스 받고, 나는 사람 만나기 싫어, 뭐 이런 사람들, 예, 그런 분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인생의 이 깊은 구름통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 그렇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시편 기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7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예, 그래서 풍성한 속량은 이제 뭡니까? 이렇게 값을 지불하고 이렇게 찾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노예들이 있었는데 그 노예가 그 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와서 이제 돈으로 그 몸값을 지불하면 그 사람이 벗어나고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제 죄의 노예로, 죄의 종으로 살아갔습니다. 우리 힘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그 죄의 사슬에서,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죄악의 사슬을 끊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구속자, 구원자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풍성한 속량, 구속하심이 이제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유케 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죄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십자가의 피복음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재의 복음, 피복음을 확실히 믿고 죄사함 받고 죄사함의 기쁨을 날마다 누려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